어서 오세요. 자, 오늘 축복까지 나왔죠? 파란 색깔로 쓴 것 중에 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성경. 자녀? 형제. 그렇죠. 누가 누구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예,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예,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예수님 부른 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예,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 여자 어린이들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형제다, 자매라고 말하기 위해 예수님이 뭘 하셨죠? 죽으셨죠. 죽으셔서 뭘 하셨죠? 죄를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높아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들로 높아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자, 오늘도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형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하시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찬송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찬송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드립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 죄를 씻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이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실제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았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동료 성도들을 돕다가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선구자로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구자로 삼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선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10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9절에 대한 설명이죠. 9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제 10절은 그러면 예수께서 꼭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합니다. 적절합니다. 왜 합당하고 적절한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물이 인하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여기 있도록 계속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들, 딸로 선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단번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구원의 주로 세웠습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보통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르케, 모형, 원형, 또 먼저 한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갈 그 영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구자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의 선구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갈 그 영광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받아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받고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구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누릴까요? 왜 꼭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누릴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조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복종하는데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복종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복종할 때 왜 영광스럽게 되느냐? 복종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는 순한 마음이 생깁니다.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서 복종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근데 온전케 되었다 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은 구약의 제사장을 임명하는 데 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선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고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구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구원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지내서 이제 더 구원받은 상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형제 자매로 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을 향해 인도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예정하시고 삼아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영광 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십니다. 첫째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당신을 찬송하리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자매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3편 1절을 볼까요?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난받는 구약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22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입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애매하게 오해받는 성도들, 다른 사람으로도 핍박받고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편 2절입니다. 23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 회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하신 성도의 기도를 듣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하던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몸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 제가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형제자매들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 선포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자매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찬송을 따라서 교회가 찬송할 때 바로 이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을 예배 가운데 주셨는데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도 귀한 분,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정말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3절에 내 자신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리라.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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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올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영광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도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십니다. 땅의 성도들이 아주 답답한 일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 때 우리들과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서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우실 때 그 울음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들이 답답하고 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과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리라. 우리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백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리라고 말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향해 힘을 얻어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나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자녀들, 배반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사야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8장 17절 다음 말씀 8장 1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길, 악한 길로 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뜻은 직접 낳은 자녀도 자녀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이 자녀처럼 잘 따르는 제자도 자녀라 합니다. 왜 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아들아, 아들처럼 여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공동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경건한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는 순종했고 여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제자들, 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세상 중에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누구도 이 사람을 나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라 부르시며 형제 자매라고 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불러주시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를 구원하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합시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높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혈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입니다. 14절에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신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몸을 가진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도 몸을 가지시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14절에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구입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 잡았다고 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전혀 반대쪽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반대쪽 죽음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 100년 지나면 완전한 죽음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돈이 많더라도 아주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며 기뻐 보이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서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를 누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은 마귀가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멸했다는 것은 마귀를 없앤 것이 아니라 패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대로 힘을 못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으로부터 마귀를 완전히 떠나게 해서 그 마귀만 있는 죽음의 세계로 완전히 보낼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마귀가 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자매인 우리들이 스파링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스파링 상대와 싸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죽으신 목적 첫 번째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서 먼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계를 떠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는 죄도 짓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거기에 죄도 짓고 죽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누구?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8장 9절에서 똑같은 붙들어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붙잡고 노예의 나라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손잡고 해방의 나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어 꼭 죽을 것 같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가십니다.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되 죄가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몸을 가진 사람과 비슷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그분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비슷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비슷하게 되어져야 한다, 똑같은 말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사실 죄를 인하여 이 말은 속죄제물로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것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똑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죄가 있는 육신과 같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가 있는 사람의 본성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들과 같아진 것은 죄의 책임을 지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죄는 없어지지만 죄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 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벌, 당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들의 대신해서 벌받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대신 벌받고 용서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약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짐승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을 잡아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구약 백성과는 다른 온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주 북받쳐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감정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언약에서 대제사장이 자비롭고 또 신실해가지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지만은 자비롭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직분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롭고 신실하다는 것은 원래 구약의 하나님께 적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는 성실과 진실함, 또 진리와 성실, 은혜와 진리,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오히려 은혜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히려 자비와 신실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18절에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죄인과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인들, 유대인과 대제사장 장로들로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싸워 이겼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이 너 거기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유지했습니다. 또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죽음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구자이신 우리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험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전에 한번 받았는데 계속 고난의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한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효과를 계속 하늘에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와 같이 탄식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죄에 넘어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바라볼 때 그냥 낭망해서 넘어져 있지 맙시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죄가 있지만 죄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누립시다. 다시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마귀를 누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인인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고난의 핍박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니 이기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나의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구원, 그 영광의 선구자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했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십니다.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사람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마귀를 엎드려 굴복시켰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며 형제자매라 부르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의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